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몇몇 우리 동문들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신명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른 본문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세 군데 구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신명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우리가 이 강해 설교 순서가 안 됐지만 16장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대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순서도 있고 이래서 좀 짧게 보려고 일부러 끝절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쭉 따라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그 민속 명절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석과 설날을 얘기하죠. 또 국가에서 정한 우리가 4대 국경일 같으면은 우리 어린이들 4대 국경이 뭔지 알아? 3.1절. 그 다음에 광복절도 있고 또 제헌절도 있고 헌법 만든 날. 그 다음에 또 개천절. 자, 이제 앞으로 몰라서 알기 바랍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4대 국경일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휴일이 있습니다만 요건 나라에서 국경일로 나라가 전체가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한 세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세 절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이 세 절기에 대해서는 오늘 신명기 16장 본문 외에도 출애굽기 12장이라든지 34장, 레위기 23장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측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 절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세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1절에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에 해당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6월달에 하는 절기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6월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유월절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자로 보게 되면은 유월절이란 말은 영어로도 Passover, 뛰어넘는다, 유월한다 이런 뜻입니다. 유월이란 말 보통 못 들어봤지 어린이들? 네. 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보긴 봤어? 오케이. 요즘은 보통 우리 교회 외에서는 잘 안 쓰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유월절이 있는 달은 유대 달력의 정월에 해당합니다. 아비월이라고 정월. 그때부터 그 유월절이 있던 그 달이 그 해의 첫 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이란 말은 유월절이 있는 아비월이라는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왜냐?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너희의 모든 해를 갖다가 카운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뭔가 하면은 애굽의 장자들과 모든 초태생들,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데 히브리 민족들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히브리 민족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유월했다,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은 430년의 종로로 사는 데서 벗어나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신약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절기로 따졌을 때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절은 오늘날 여러분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그 달은 오늘 우리 달로 하면 3월이나 4월에 해당합니다. 약간 음력 같아가지고 해마다 똑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한 부활절이 항상 3, 4월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을 지킨 후에 7일을 일주일을 7번 헤아리고 난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50일 후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나, 이 순자는 열흘, 10일을 말해요. 그래서 10을 5번 하게 되면 50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9절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곱 주를 셀지니, 한 주가 7일입니다. 7주를 셀지니, 그러니까 77, 49지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 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보리를 그때쯤 해서 수확한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처음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절기를 놓고서 여러 말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만은 각각의 그 이름들이 뜻이 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주일, 바로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특히 강조하는 순복음과 같은 그런 교단을 갖다가 오순절 교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13절에서 오늘 읽었던 우리 마지막 절 17절까지가 초막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는 유대력으로 따졌을 때 7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달이 바로 유월절, 7번째 달이 오늘 보았던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 7번째 달에 15일부터 22일까지 21일까지 지키는데 요즘 달력으로는 한 10월이나 11월에 해당합니다. 1년 중 마지막 절기로서 모든 곡식을 추수한 후에 한 해 농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감사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곡식을 추수한 후에 한 해 모든 농사를 갖다가 추수해서 창고에 넣는 것을 의미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수확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에 갖다 넣는 절기다, 수장절이다, 이렇게도 부른다. 또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혹은 초막을 치고 40년을 지낸 것을 기념해 가지고 이것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놔두고 일부러 광야나 혹은 뒤뜰이나 하여튼 자기 그 원래 살던 편안한 집이 아니고 어디 바로 옆이라도 나가가지고 이 올리브 나무 가지 올리브 그 감나무 가지 같은 것을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흙간처럼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옹기종기 아주 힘들게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을 도와주셨는지를 체험하면서 회상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절기를 찾는 바로 이 초막절이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절기를 따른 것이지만 실은 우리의 고유한 추석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세 절기와 더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 드리라.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요즘 같으면 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도 좁고 뭐 고속도로 있겠다. 대부분 뭐 한두 시간 하면 다 갑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그
아주 길도 별로 없고 다 걸어 다녀야 될 때 하나님께서 꼭 정해준 데 와가지고 온 그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칠칠절만 제외하고 칠칠절은 하루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무교절과 초막절은요 일주일간 지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 절기는 아무 때나서 아무 곳에서나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5절에서 7절, 11절, 16절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정한 곳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라. 성경에 기록 한 줄 해놓지만 사실 그거 지키려면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그 당시는 요즘처럼 차를 타고 뭐 시골에 추석이나 설에 잠깐 명절사로 갔다 오는 거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곳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낙이 타고 갔을지 모르죠. 예. 왕복하는 시간만도 여러 날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일주일의 절기를 지키려면 가는데 한 3, 4일, 4, 5일, 오는데 한 3, 4일, 4, 5일, 이 제사 또 절기 지키는데 한 일주일, 앞뒤 다 합치면 한 3주는 적어도 시간을 내야 되는데 이게 한 10년에 한 번 하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1년에 3차례 하라고 그래요. 3차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그런 절기를 매년 3번이나 또 여자들은 얘기가 없어요. 남자들, 바깥에 가 일해야 되는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정해진 데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라.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여호와께서 정한 곳에 와서 이 3번의 절기를 다 지키라고 했을까? 솔직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3번의 절기를 완벽하게 지킨다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왜 그럴까? 한 3가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과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기가 막힌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것이라는 것은 양곡입니다.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기서 모세는 무교병을 갖다가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떡. 이는 너무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처 누룩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부풀 때까지 기다릴 틈도 없이 우다닥 쫓아 나왔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애굽에서 430년간 고난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떡을 누룩 넣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게 되면 맛이 없습니다.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한 번 한 끼 먹는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 내도록 엿새 동안 먹고 일회째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리고 마지막 날 6월절 전날 밤에는 무교병과 더불어서 구운 어린 양 고기와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쓴나물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버린지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와 더불어서 먹고 쓴나물 먹으라.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크신 역사를 충분히 묵상한 후에 그 다음에 7째 날 여호와 앞에 나오라. 8절에 보면은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무교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77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기억하면서 그 옛날에 자기가 겪은 것도 아니에요. 오래전 조상들이 그 겪었던 그 고난을 너희들도 생각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 기억한다.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한다는 말 속에는 당연히
감사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종으로서 살았던 애굽의 어려웠던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 맥추절 혹은 77절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올라가는 승승장구하는 길에서는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때 만날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인생이 편안할 때보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더 하나님을 만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 정말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시절, 그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도우셨는가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기를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되었을 때도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지만 보릿고개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네, 아니요. 막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들어본 사람도 그게 뭔지 겪어보지는 못했을 거야.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이 보리를 추수하기 직전에 이전에 있는 이 쌀 농사 지은 다 먹고 없어요. 보리도 아직도 추수를 안 했기 때문에 없죠. 그때가 제일 그 양식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었어요. 그걸 이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보릿고개라 그래요. 다른 말로 춘궁기라 그랬어요. 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양식을 아끼기 위해서 쑥떡을 해먹던 일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그게 양식 아끼기 위해서 쑥 뜯어가지고 이 밥하고 섞어서 그렇게 해먹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500년 전 일이 아니고 불과 반세기 전의 일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도 보릿고개에 있었고 굶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식이 없어서 굶었다, 쌀이 없어서 굶었다, 그 뭐 햄버거나 라면 먹죠. 그럴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못 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풍족하게 되어도 밥이 남았다고 쉽게 버릴 수가 없죠. 밥이 상하려고 그러면 감자로 만들어 먹어야 되고 어떻게든 그걸 써야 되지 이걸 어떻게 버리나. 여러분 그 후한 시대에 살았던 송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참 훌륭한 신하였는데 후한 왕조의 초대 황제가 광무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결혼하자마자 과부가 된 자기 누이가 하나 있어요. 그 누님인지 여동생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무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누이 그 호양공주가 혼자 사는 게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좀 짝을 다시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조정 내신들 중에 좀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더냐. 그렇게 하니까 보니까 송홍이라는 사람이 참 마음에 좋은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송홍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벌써 있었고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무제가 그래도 누이가 또 그렇게 원하니까 이 자기 누이를 불러다가 이 병풍 뒤에다가 가만히 몰래 숨겨놔놓고는 송홍을 앞에 놓고서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귀하게 되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고 하는데 경의 생각은 어떠하오?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송홍은 거침없이 폐하는 그렇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빈천할 때 어렵고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조광지처는 절대로 내어쫓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광지처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술막재기, 지겜이라고 그러는데 술막재기, 강은 이 결을 말합니다. 술지개미와 결을 함께 먹으면서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함께한 아내, 이 아내는 칠거지약이 있더라도 내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이때부터 출발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을 그 병풍 뒤에서 들은 호양공주는 송홍에 대한 마음을 접었고 광무제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를 더 높이 들어서 사용했다. 뭐 그런 얘기가 그 후한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였습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메모리얼 한다는 말은 이 메모리 한다,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이는 사건을 회상하여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목도한 당시의 사람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지나면은 희미해지고 다 잊어버리는데 하물며 그때 그 겪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지금 들은 얘기인데 아무리 그게 드라마틱하게 들었다 하더라도
겪은 사람도 잊어버리는 판에 2대, 3대, 4대, 5대 내려가게 되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광복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우리 힘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많은 희생을 했고 우리의 그 국가적인 지도자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이 2차 대전에 이겼기 때문에 원자탄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손을 빌려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힘들었던 시기와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11월 3일이 되는데 11월 3일은 우리 이곳에서 뷰데이로 지킵니다. 뷰데이. 우리 뷰라고 우리 세계관 대학원 그 기념일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저희 가족이 밴쿠버에 도착한 지 만 16년 1997년 11월 3일 날 이곳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1년 뒤인 1998년 11월 3일 날 정말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IMF 한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곳에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캄캄한 그런 가운데서 전혀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수석 부총장하고 저하고 앉아서 사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꿈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지 꿈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말 그 드라마틱했던 그 사건조차도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10수년 지나게 되니까 희미해져가지고 제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일부러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안 적어놔놓으면 뒤에 그 생생했던 그 기억들이 마치 휘황찬란한 그런 유채색의 그림이 무채색으로 변해 가듯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야말로 건조해지고 말라져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매년 11월 3일을 뷰데이로 정해가지고 온 액저의 모든 식구들 다 초청해서 우리가 다 학생들이지만 한 접시에서 다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 1년 내내 액저에 매주 체프를 하는데 체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체프를 왜냐? 가장 잘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른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힘든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바른 헌신을 하는 것인가? 10절 본문은 10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또 16절 17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과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절기를 지킬 때 여호와께 나올 때 빈손으로 가지고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나님은 재물에 쉽게 마음이 끌리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게 요즘만 우리가 물질에 잘 끌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지금도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약점은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의 감사보다도 마음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의 감사보다도 예물을 들고 나와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말라. 헌금은 마땅히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본문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서 또 한 중요한 말이 사람이 회심해야 하는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사람의 지갑이다. 그렇다고 요한 웨슬레가 돈에 빠져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헌금은 자원하는 예물이다. 첫째는 헌금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는 헌금은 자원하는 예물이어야 한다. 오늘 10절에 보면 모든 예물은 자원적이어야 한다. free will offering이어야 한다. 자원해야 된다. 이것은 헌금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도 일치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약에서 가르치는 헌금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까? 100분의 1조입니까? 가톨릭이 사는 교무금 30분의 1조입니까?
본문은 신약의 헌금의 표준은 즐겨 낼 수 있는 액수가 표준이에요. 그게 10의 2조가 될 수도 있고 100분의 1이 될 수도 있겠지만 즐겨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눈치 봐가지고 회계 장로님 눈치 봐서 목사님 눈치 봐서가 아니고 내가 기쁘게 낼 수 있는 만큼 안 기쁘면 안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헌금은 자기 힘대로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이 우리말에 조금 번역이 조금 불분명합니다만 내 힘을 헤아려. 내가 얼마나 헌금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무리하게 헌금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헌금하라. 수입이 적으면 적게 하고 없으면 하지 않고 많으면 많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의 수입에 비해서 과도하게 헌금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신앙생활 할 때 일인데 그때 우리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가 돼가지고 흑백돌 집이에요. 그래서 그걸 건축해야 되겠다고 건축 헌금을 이제 했는데 교회가 뭐 별로 잘 사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돈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학생 시절이었고 이랬는데 그때 어떤 한 자매 한 사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기억할 때 한 70만 원 정도 건축 헌금을 작성했는데 요새로 하면 한 1,500만 원이나 한 2천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 돈이. 근데 그 자매가 도저히 그 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었는데 보니까 이 도저히 살림살이나 저기 전혀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 엄청난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야 뭐 네가 그냥 울적해서 그냥 써내긴 했지만 하지 마라. 또 그렇게 해도 또 그 사람에게 또 시험이 될 것 같고 또 내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해결책을 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도 괜찮으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70만 원 내라.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너가 그냥 형편이 될 때 그냥 내라. 요즘 70만 원 별로 많은 돈이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고 더더구나 그 자매는 그 나중에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전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과도하게 냈다가 시험이 될 수도 있다. 너무 적게 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질적 헌신은 다만 헌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넓게는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힘을 드리는 것으로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재능이나 자원이나 건강이나 지식 등을 드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드릴 때도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린다 생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쁘게 자원해서 힘대로 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내세워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 위해 막 잘난 척 해서도 안 된다. 소위 말해서 무슨 곤조하는 게 있지, 곤조, 기술자 곤조. 이 부리면 교회 내에서 부리면 안 돼. 노래 잘한다고 막 일하고 하면 안 된다.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헌신이나 헌금은 제도 교회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교만이나 의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세기 말에 콘스탄티노플, 요즘 이스탄불이지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은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다. 많이 써먹는 말을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사실.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다. 자,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그 절기를 갖다가 그렇게 지키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한 것도 아니고 뭐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날. 세 번째는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우리말로 절기라 그러니까 그냥 절기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영어 표현보다 feast입니다. feast. 축제예요, 축제.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것은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많은 사람이 경건을 우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레위인은 이 땅이 없습니다. 유업이 없어요.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 똑같은 말이 초막절 지킬 때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14절에 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9절 15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 말이 조금 가슴에 팍 꽂혀가 제가 한번 자세히 좀 찾아봤습니다. 온전히 즐거워, 기쁘면 기쁜 것이지 온전히 즐거워하는 게 뭘까? 여기서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철저하게, 확실하게, 정말로 분명하게 즐기려면 화끈하게 즐기라. 정말로 즐겁게 그 축제를 즐기라. 15절에서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마음껏 즐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를 열심히 믿게 되면 허무해지고 인생이 슬퍼진대. 근데 유교를 열심히 믿고 배우게 되면 완고해지고 과묵해진다. 남자가 그러면 되나? 군자가 그러면 되나? 이러고 과묵해져. 그래서 유교를 믿는 집은 제사집 같고요. 슬픔은 없죠. 제사집이니까. 오래전에 죽은 조상들 제사하는 거니까. 불교를 믿는 집은 초상집 같다. 근데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잔치집 같이 산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원래 불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만으로는 즐거워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즐거움을, 젖은 풍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돈이 없어도 즐거움과 풍요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제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주빌리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빌리라는 건 희년이란 말이에요. 희년은 한자말로 기쁠 희자입니다. 기쁨으로 죄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재리와 무게로부터 우리가 기쁘게 살라.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건한 척하고 그냥 우울해가지고 무거지상하고 사는 것은 이건 경건이 아니다. 결론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지키기가 정말로 힘든 절기를 그렇게 와 지키라고 그 얘기하는가. 자기 동네에서 지키라고 해도 쉽지 않은 건데 더더구나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 와서 지키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또 지킬 때마다 뭐 하루만 지키는 건 날도 한 번 있긴 있지만 2번은 일주일간이나 와서 지켜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한 3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바른 헌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3가지 이유를 관통하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이 3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them이 있다면 감사예요. 어떤 분은 감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약방의 감초와 같다. 감초가 뭐 하는 거냐? 한약에서 감초는 2가지 기능을 한다고. 하나는 해독작용이고 하나는 단맛을 내는 것인데 모든 약초는 약효가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 속에 독이 있다 그럽니다. 이 감초가 들어가야 독을 갖다가 없앤다 그래요. 또한 많은 그 약초들이 먹기가 굉장히 어렵다. 맛이 이상하고 이러면 한약 먹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좀 달짝지근하게 만들어야 먹기가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초와 같아서 인생의 쓴맛을 달게 만들고 인생을 살면서 마시게 되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독극물을 해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우리 교부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주와 모든 생명체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기뻐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2번째, 모든 일을 내가 했다고 보면 절대로 기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웃의 은혜고 가족들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야 감사하지, 내 힘으로 내가 내 똑똑해서 다 잘했다 이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 못한다. 3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한다. 아주 우리 교부 어른답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국경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의미가 감사보다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광복절이나 개천절은 나라를 세우거나 다시 찾았으니 감사하는 의미가 있지만 3.1절이나 제헌절은 기념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런 절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일에 앞서 수고하고 희생한 분들과 더불어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이 나라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감사는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고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성숙하고 건강하게 되려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수입이 많아지면 내가 감사하겠다 하면은 여러분 그러면 수입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게 수입에 비례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일수록 감사가 적다. 여러분 부채만 있어도 감사하던 사람이 선풍기 나가서 에어컨 샀다고 감사할 것입니까? 잠깐은 감사하겠죠. 단칸방에 있다가 자기 집이 생기고 큰 집이 생기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한참 동안 한 1년은 감사할지 모르지. 세월이 지나면 금방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서 1장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 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돈과 지위와 명예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진정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미를 볼 때도 가시로 인해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불평하기보다 주신 것을 헤아려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성전 짓고 싶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성전 못 짓게 한 것만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특심하게 열심을 내가 성전 짓고 싶어 하는데 왜 못 짓게 할까? 그게 아니고 너는 성전 짓지 말고 성전 준비만 해라. 준비하는 것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뭘 하는데 드립니까? 성전 지을 재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그렇게 많은 건축원금 해놔놓고는 주께서 주신 거 그냥 낸 거지 내가 뭐 해가지고 번 게 아니다. 다윗과 같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주빌리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